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상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그 행함이, 그 삶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시는 사람의 항상 있어야 할 신앙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결과와 보응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땅,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의 그 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심판을 결국 행하시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보응이 무엇인가를 얼마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사탄에게 잠시 동안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화덕의 연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심판이 작정된 곳에서 일어나는 연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떨어뜨려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나서 그가 눈을 들어 본 것이 옹기가마 연기 같은 그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렇게 창세기 19장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옹기가마의 연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나 떡을 굽기 위해서 흙이나 벽돌로 쌓아서 만든 불구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 화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화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길 원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거짓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고치길 원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화덕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열애 없이 다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적으로 간음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훨씬 더 사랑했던 그런 간음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화덕이 있다는 것이. 우상을 사랑하고 그 바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불이 붙는 정욕과 그 음욕으로 달궈진 그 뜨거운 화덕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마음이 우상으로 달궈진 화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호세아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화덕이 또 어떤 화덕입니까? 간교함의 화덕이 있다. 교활함의 화덕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외식하고자 하는 그 불꽃 같은 마음이 있다. 거짓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의 화덕이 불꽃처럼 일어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마음의 분노가 또한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화덕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교만함의 화덕이 더 분노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화덕,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화덕, 정욕의 화덕이 있습니다. 음욕의 화덕이 있습니다. 간교함의 화덕이 있습니다. 분노의 화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바로 화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꽃 같은 화덕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받을 정당한 보응과 공의의 심판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이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깊은 무적행 속으로 그 속에 화덕의 연기가 가득하고 빛이 없고 그 불꽃이 지옥의 불꽃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정당한 보응이 바로 불과 유황의 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서 지옥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 땅의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섯째 나팔 이 심판의 대상도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자욱한 연기 가운데에서 또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황충이 나왔다 그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 메뚜기과의 그 곤충이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과 이 황충의 재앙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황충이 나타나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8번째 재앙인데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황충들이 올 것인데 그러면 우박의 재앙으로 피해를 입고 남아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다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깟 메뚜기가 대수겠느냐 하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그저 거절하고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매 동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시커멓게 메뚜기가 날아 들어오는데 그 땅에 푸른 것은 다 먹고 완전히 그 애굽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이번만 용서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음만을 당하지 않고 이 죽음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바로가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조차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자기 죄를 뉘우칠 정도로 심각하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고 멸망으로 만드는 것이 황충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황충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심각한 파멸과 멸망의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곤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곤충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한 민족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앞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갉아먹고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살인 기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심판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황충과 같아요. 그런데 훨씬 더 그보다 잔혹하고 훨씬 더 패망과 멸망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황충과 같은 심판의 도구들이 나타나는 그때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어요.
나팔이 나오죠. 황충이 나옵니다. 경고의 소리가 울리고 이는 여호와의 날이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심판이 임박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던 그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고 주님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역하고 멸시하였을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가진 마음대로, 행함대로, 굳은 마음대로, 마음의 음욕과 정욕의 화덕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것을 누구에게 그 심판을 대상으로 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황충은 땅에 있는 풀이나 채소나 나무를 먹는 황충이 아닙니다. 그 초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린 그 사람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들에게만 제한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9장에서 어떻게 살폈습니까? 그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범죄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내려와서 그것을 탄식하고 눈물로써 애통하고 하나님께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먹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그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둘 다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나팔을 심판은, 그리고 이 대접의 심판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마음속에 음욕과 정욕의 화덕이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회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의 그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죄악과 마음의 그 정욕의 그 화덕과 이 땅에 있는 그 우상과 그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을 거역한 땅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함도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추종하고 그들이 아끼고 그들이 갈망하는 세상 권세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보응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날마다 품고 그 은혜를 담고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생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그들은 아무 상함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의 환난 가운데 처하고 모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모든 고통하는 그 심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빛을 보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당하는 그 심판이 있을 때에도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고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이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해를 당하지 않고 그 모든 뱀과 전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믿음과 그 구원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 나타나고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영광의 모습이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적행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 그 흑암과 자욱한 지옥의 연기를 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받고 영원히 그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신 믿음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품고 회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음욕으로 불붙고 세상 정욕으로 불붙고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교활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실하게 회개하여 그 모든 죄악의 화덕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불꽃처럼 타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 환난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모든 고통의 때가 이르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권세로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그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